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곱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더군다나 그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예수님도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이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한 70여 명의 사람들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결정을 거기서 내려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적인 그런 것들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유대 공동체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자율권은 유대인들이 알아서도록 했고, 그 일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사실은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가문은 또 굉장한 가문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꺼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온갖 좋은 그런 스펙은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유 제가요? 내가 거길 갈 수 있겠느냐?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는데 몇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이장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장님만 나오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다 싶어갖고 막 이장님 쫓아다녔어요. 그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나중에는 한번 술 취해서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본심을. 나더러 그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 교회 식구들이 다 변변치 않아 보이고, 그 변변치 않은데 나더러 거기가 앉아 있으라고요. 이제 그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 나이에 거기가 앉아서 모르는 찬송가 불러야 되겠느냐, 내가 그거 성경책 찾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고도 멀쩡하게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그 팀에 앉아서 그래야 되겠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의외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는 빈정되는 말 속에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뭐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한불 꺾이고 나니까요. 한불 꺾이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치 뭐 아주 구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뭐 이렇게 이제 생각. 그럴 때 이제 사실 전도하면 더 어려운 거죠.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고, 우리가 뭐 했던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이죠. 좋은 가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여건 속에서 그가 쌓아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경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게 이제 소문이라도 나면 오히려 그의 체면 내지는 그의 어떤 쌓아온 그런 인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밤을 틈탄 거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둠을 이용해서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영월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동네에서 자꾸 핍박을 하죠. 그 마을 회의가 참 고약해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교회 간다며?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째려보니까 기가 꺾여 갖고 또 당신네 자부가 교회 간다는데 또 이러면 또 이제 그날 또 그 집안에 또 난리가 나고 막. 근데 거기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잃을 거 없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데 뭐 누가 보태준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전혀 어렵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잘 따라와. 근데 이제 내가 교회 나갔다가 뭔가를 손해 보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는가?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또 적어도 당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 갖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밤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의 다른 의도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특별한 일들을 행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눠주지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시편 41편 말씀을 전하였는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이 참 비통한 것은 원수들이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게 언제 죽을라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돌아가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아유 이제 살아나기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원수들도 속상하지만 나랑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아마 아히도벨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 나랑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내가 내 살이다, 내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고 또 그에게 떡을 주는 거지요. 떡을 주러.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면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 들고서 나가니 밤이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인 거예요. 겉모습은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그 스스로가 깨닫기는 밤인 거예요. 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밖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질 거 없는 그런 그였지만 자기가 아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밤은 아닌지요? 겉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정은 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요새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은 보화도 가지고 있고 멋지게 잘생기기도 했고 준수했고 남보다 키도 컸고 그러니까 화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가득합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다윗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 띄는 거예요. 저것이 기어오르네? 저것이 득세하네?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이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이가 두려웠다라는 얘기, 두려웠다. 왕인데 지금도 얼마든지 자기 손가락만 휘둘러도 그 권력을 다 할 수 있는 왕인데, 근데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 악한 영이 그를 휘둘러대고. 겉모습은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속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밤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밤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하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은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마음껏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오히려 그가 인생의 그런 밤을 깨달으면서 답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그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하는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다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겠나요? 그건 사실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 것을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을 쉽게 표현해서 오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나요? 권사님 이제 질문해 보면은 대부분 분들의 대답이 그래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한 게 있어야지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한 게 많아서 가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면,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내가 이만큼 선교했으면, 내가 한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먼저이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도 일할 수는 있습니다.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다르다는. 말씀을 압니다. 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처럼 어떻게 두 번째 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난다. 땅으로가 아니라 하늘로, 하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육으로 난 사람이 또 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부는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에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사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의 이해를 하려고 육적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도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육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는 그런 설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자는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는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주 흠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할 수 있을까? 장례식에 가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낸다. 10달. 그러나 그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한 평생을 삽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고. 이제는 우리가 100세를 살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의 수명을 정해줄 때도 사람의 수명이 120이 되리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120을 얘기했어요. 옛날에 120 그러면 어떻게 120을 살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120세도 살고 또 그 이상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목구비가 만들어집니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이목구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는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는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오면 그 10달 때문에 한평생을 그 문제를 안고 산단 말이죠. 때로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그 10달이 뭔데 이 한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냐 말이죠. 근데 똑같은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 우리가 비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쩌면 이 육신에 거하는 게 하나의 어떤 모태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머니의 산도를 빠져나오듯이 우리의 이 몸을 빠져나가면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세계에서 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신앙민들이 많이 계셨죠.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러면 항상 때가 되면 명절이나 또 연초가 되나 그러면 고향 땅을 바라보려고 임진각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강 건너를 바라보고 오고, 또 강화도에 가서 바다 건너서 개성 땅, 황해도 땅을 바라보고 늘 바라보고. 사실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아주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본향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세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다가 뱀을 다른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정말 툭하면 불평을 했어요. 툭하면 불평을 했어요. 사실 불평할 이유가 아닌데도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운 것은 너무 잊어버리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그러니까 불뱀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가 불평한 것이 죄인 건 맞지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지요. 처방을 주십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지금도 이제 약이나 의료 계통에 보면은 그 마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장대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런 마크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게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대에다가 뱀을 제가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그까짓 거 본다고 해서 어떻게 사냐, 안 쳐다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또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강에 다 쓰러졌죠.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더 먼 그러한 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딛고 있지만 육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정말 그 누구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었지만 니고데모가 그 집안에 태어남으로 가능했던 일들이 우리도 아무한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나게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육에 속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적인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요 한번 이제 뒷부분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또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을 믿고 속으로만 제자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가 그 유대인들의 따가운 무서운 그런 눈길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지요. 그때 니고데모도 등장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다라는 얘기. 아마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에 달라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당첨됐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좀.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착오가 있어갖고 잘못 연락했다고. 그러니까 돈은 들어온 적도 없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았는데 뺏긴 것도 없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사실, 내게 그것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마음, 그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르지 않겠느냐. 본향을 향하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러,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산길, 산등성이의 길, 꽃길을 걸을 수도 있겠고, 또 지금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될 수도 있겠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길이라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만나요. 강도도 만나는 거고요. 때로는 원수도 만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야, 패키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도 우리는 지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산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더욱 사로잡혀서 세상 일이나 땅의 일이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방하려고 합니다. 조롱하려고 하지요. 시험도 하지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도 있지요. 남들의 무서운 시선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이지요. 원하기는 우리도 이 사순절, 이 기간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겠다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에 열심히 나아가고 말씀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원하기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이가 있고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들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또 즐거운 길도 있고 괴로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이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